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창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회자 훈련을 받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한 20년 교수하다가 이렇게 이제 학교를 또 맡아봐라 그래서 또 총장이 돼서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신학교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러나 제대로 하는 잘 갖추어진 진짜 지도자, 목회자가 빛을 발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요.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끝나고 있다 이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저와 우리 학교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끝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절호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제 교회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한 과정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한국교회는 인도받고 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져야만 되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때를 잘 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정말 잘 준비된 목회자를 어느 때보다도 잘 길러야 된다 생각해서 학교가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왔더니 우리 백창호 목사님이 오렌지 일교회가 이제 정말 잘 준비된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때가 됐다 하는 걸 교회가 의식하고 넉넉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목회자 기르는데 우리 교회도 힘을 합해야 된다 생각하셔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계속 사람을 키우는 목회자를 키우는 장학금을 교회가 보내서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힘이 됩니다. 제가 돌아가면 우리 학교에 이제 장학금 가운데에 오렌지 힐 장학금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이름으로 꼭 좋은 목사 후보생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의 정신을 살리는 장학금으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자건 불신자건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땅에 나온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건 말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동안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작정 앞만 보고 살 일이 아닙니다. 살다가 한 번쯤은 또 가끔씩은 멈추어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행복한 것인가?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반드시 가끔씩은 해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끝나고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예, 돈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많은 부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늘 불안해하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을 앓으며
또 쫓기며 분노하며 그렇게 사는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래전에 우리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 총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건물 10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떨어져 죽겠다고 작정을 하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건강으로 살까요? 예,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그렇게 건강하고 강한 체력과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건강으로 많은 사람 못 살게 굴고 못되게 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건강으로 그러나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을 이루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수년 전에 온 국민이 아는 운동선수였던 한 사람이 자기 차에 연탄불을 켜놓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단어 하나를 입 밖에 내기 위해서는 30초 이상을 온몸을 쥐어틀고 얼굴의 모든 근육을 움직이고 입술을 수없이 떨어야만 드디어 사당해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평생을 감사와 찬양시를 쓰면서 행복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권력으로 삽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말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몇몇 사람이 지금 온 국민 앞에서 온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여러 달째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권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명예로 삽니까? 사람은 명예로 살지 않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을 살면서 확인하는 것은 사람은 업적으로 살지 않는다. 학자도 학문적인 업적이 쌓여서 그것으로 살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늙어가며 느끼는 외로움을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온 천하를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이 한 가지 없으면 그것 잠깐 후에 흙먼지 될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사는 보람 느끼며 당당해하며 떳떳해하며 행복해하며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간절한 것으로 가장 급한 것으로 가장 좋고 우선적인 것으로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으로부터 그는 이것을 몸에 배이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주 교회에 대하여
복음 전도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고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길을 가던 어느 날 길바닥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관이, 철학이, 신앙이, 신학이 뒤집어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리라 작정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해놓은 고백을 보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인간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복음 사역자로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며 사는 데서도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말로 하면 육신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늘 육신을 괴롭히는 그런 아픔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정신적 고통이 견디기 힘들까요? 육신의 고통이 훨씬 힘듭니다. 정신적 고통은 다른 데 몰입을 하든지 정신을 잃고 다른 걸 하든지 그러면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늘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아프니까 괴로움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더 힘든 것입니다. 그거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말을 바꿔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사탄이 내게 준 사자라고. 사탄이 바울에게 실제로 줬다 그 말이 아니고, 사단이 내게 준 사자라는 말 밖에는 달리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지긋지긋하고 지독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었다 말하기도 하는데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것이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결정적인 약점이고 치명적인 장애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영화를 보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거풍을 불며 바둥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꼬꾸라져서 거품을 물고 바둥거리고 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얼마나 모욕감이 들겠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 네 문제부터 해결해봐.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왜 너는 그 모양인데? 선교하려 하지 말고 네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해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하나님께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해 주도록, 이 사단의 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한 300번쯤 해야지 하나 둘 셋 3번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 말이 아니고, 이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고 간구했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매우 간단한 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가지고 살아.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 말 위에다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네게 주는 족한 은혜야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것이 너의 약한 데서 나타나는 나의 온전한 능력이야 그랬습니다. 말이 된가요? 은혜면 없어져야 은혜지.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줘야 은혜지.
능력이면 거침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능력이지. 그대로 놨는데 그냥 가지고 살으라는데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언제 여러분은 은혜라고 말합니까? 기도한 대로 됐어. 고생했는데 편해졌어. 아팠는데 나았어. 낮아졌는데 높아졌어. 조금밖에 없었는데 많아졌어. 막혔는데 뚫렸어. 괴롭혔었는데 없어졌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언제나 은혜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판단의 한 가운데 결정적인 기준이 언제나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족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능력이면 없애야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끌어다가 동네 밖에 내던지고 그것도 분이 안 벌려서 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여 돌을 던지면 내가 이것들이 그리고 손을 내밀면 날아오던 돌이 유턴을 해서 휙 날아가서 던진 놈 이마에 골리앗처럼 꽂혀서 죽어버려야 능력이지. 날아오는 돌을 맞고 죽는데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민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하나님이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이지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거면 그도 힘들고,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것이면 그 사람도 짜증나는 것이지요. 30년간 예수 잘 믿겠다고 1년을 가지고 다 세상 놓고 죽으라고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충성만 했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문제는 점점 더 악화돼요. 은혜야 그러면 화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알아주건 말건 무슨 소리를 듣건 열심히 중심을 바로갖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면 할수록 들려오는 말은 억울한 소리,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저짓 하고 있고, 저 사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하고 싶은가 봐, 권사하고 싶은가 보지 저러고 엉뚱한 소리나 들려오고. 그럼 어떠시겠어요?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고가 있어?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지요. 사도 바울도 틀림없이 고민한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를 고민했는지, 어느 정도나 자기를 다스리면서 괴로워했는지 알 수 없지만, 몇 날을 새벽마다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답을 얻습니다. 왜 이것이 온전한 은혜인 것인가? 족한 은혜인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능력이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안 했지만은 분명합니다. 이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이 상황이 되면 예수 믿을 놈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상태면 누가 선교 가겠는가?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 무시하고 안 들어주고 고통을 주고 방해거리를 들집어 씌워놓으면 이 상황인데도 어떤 놈이 미쳤다고 계속 사역하겠는가? 이 지경에서 누가 교회 다니고 누가 예배 드리겠는가? 모두 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욥의 아내는 그랬습니다. 욥의 아내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양에 제일 가는 재벌이 하룻밤 사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기로 유명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정도로 자녀를 신앙교육으로 잘 해나가는 자식들이 하루 저녁에 다 집이 무너져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몸이 병들어서 남편 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세 사람이 멀리서 신방을 왔는데, 신방 온 세 사람 친구가 이게 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몸이 망가졌습니다. 욥의 아내가 어느 날 제안을 합니다. 여보, 속이라도 후련하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말아버립시다. 그래요. 욥이 대답하죠. 여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소. 그리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버팁니다. 욥의 아내는 틀림없이 그랬죠. 당신의 말이 세상 천지 바보 같소. 그랬겠죠. 그리고 욥의 아내는 막 쏟아냅니다. 답답한 거, 맺힌 거, 이해 안 되는 거, 불만되는 거 실컷 쏟아내고 그날로 욥의 아내는 가출해버렸습니다. 아시지요? 그때 속 한번 후련하자고 쌓인 불만, 답답한 거, 이해 안 되는 신앙 다 풀어내고 쏟아내고 욥의 아내는 틀림없이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출해버렸습니다. 그때 가출한 그 아줌마요, 지금까지 집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의 아내 어디서 보셨어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속 한번 후련하자고 털어놓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니죠. 어쨌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면 안 돼. 그런데 다 떠나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손 씻어버리고 말아버려도 할 말이 없을 상황인데 자기 자신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된 건가? 모두가 다 손짓고 그만둬버리고 끝장내버리고 뭐 예수 믿는 게 있다고가 있어.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있다고야. 뭐 하나님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 그냥 그만두려고. 이것이 당연해 보일 만한 현실인데도 자기는 여전히 그 짐을 끌어안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눈이 여기에 돌아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지경에서 여전히 이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지경인데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걸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울고 서러워하고 분노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착해서 된 게 아니고 내 인격이 고매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결심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누르는 이 상황, 나를 누르는 이 조건보다도 더 센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걸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도 이것이 이 해석이 분명한 것이 그 후에 바로 바울이 붙여놓은 말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리라.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나 이렇게 약해, 나 이렇게 못났어, 그거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약한데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말아버릴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 일을 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자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상황이 최악인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나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능력일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능력은 어느 것도 나를 제어할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 기도하셨는데 매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인용하는 가운데에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는
우리의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한 줄 아시지요? 이게 무엇의 결론인지. 죽음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놓고 뭐라 하는가? 바로 그 앞에서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비웃고 있습니다. 죽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의하여 자기가 가는 길을 영향받거나 굴복당하지 않는 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정도 제가 얘기했으면 이제 한 번쯤 대답하셔야 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황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내 현실이 바뀌건 바뀌지 않건, 내 약점이 없어지건 그대로 있건,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이기며 휘둘리지 않으며 신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는 보람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면서 가장 긴급하게, 가장 간절하게 최우선의 것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신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을 꾸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민주적이고 무엇이 반민주적인가, 무엇이 투명한 것이고 무엇이 불투명한 것인가, 교회 정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로 패가 갈라져 싸우고 교회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로 만드십시오.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직장에서 서러움 당하면, 밖에 가서 가게 하다가 이런저런 모욕당하고 서러움 당하면 그때 생각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아, 오늘은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라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 그때 생각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힘들게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지 억지로 와서 주여 하고 털썩 주저앉으면 감사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교회여야 됩니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면 온갖 힘든 일로 눈물이 흐르면서, 그러나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위로가 되는, 내가 힘들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잖아, 그게 생각나서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슴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애틋한 정으로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을 눈물로 세웠던 교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생각만 하면, 뭔가 줄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뭔가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줘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걸 줄여서 정말 하는 핵심만 줄여서 말하자면 은혜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을 꺼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 말입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러나 가슴판에 새겨진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때가 와서 교회를 헤쳐놓아도,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를 뒤집어 놓아도 에베소 교회 사랑하는 신자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마지막 마디에 이걸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이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우리는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 순간까지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얼굴과 얼굴로 우리 주님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